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 32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된지라. 곧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던 좋을 뻔하였나이다. 돌아가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거 본 말씀 가지고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옷을 입을 때 특히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꿰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 이제 다음 단추들을 바르게 끼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첫 단추를 잘 끼웠는데도 두 번째 단추를 엉뚱하게 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함락시킨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단추를 잘 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오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였습니다. 사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쉬워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승리에 대한 기쁨과 환희 또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기가 아주 충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작은 성, 말 그대로 뭐 아이라는 우리 말로 아이는 아니지만 그게 작은 성.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다 올라가서 모두를 피곤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소수만 올라가도 손쉽게 그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 성공의 경험이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영학에서도 어떤 기업이 큰 어떤 그 성공한 이후에 오히려 그 이후에 몰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성공의 경험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실패에 빠진다는 것이죠. 한때 노키아라는 핀란드의 핸드폰 회사가 아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의 휴대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올 것을 사실은 노키아에서 먼저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이들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개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 것을 고집하다가 노키아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지금 실패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만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안일하게 올라간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된지라.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3,000명이 올라갔어요.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패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마음이 녹을 필요는 없을 만한 피해였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 좀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엔 좀 정예 부대를 보내든지 더 많은 수가 올라가자. 우리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냥 물같이 녹아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어떤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인 그냥 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네? 처음으로 그들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 소위 멘붕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 물론 아이성을 얕잡아 본 까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하고 아이성에서는 패배한 그 이유는 그 두 결과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방금 전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왜 두 번째 전투 아이성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요.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다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일부는 바치고 그들이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게 하셨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떠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간만 콕 집어서, 핀셋으로 콕 집어서 그에게만 벌 주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이 아간의 범죄를 아간 개인의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아간 한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군대에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한 사람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연대 책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유격체조하다가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 한 사람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대가 같이 함께 벌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 보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실족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 진군을 하여서 빨리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제일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함이 훼손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죄가 들어오면 죄는 사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영향력이 더, 파급력이 훨씬 더 큽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누룩이 퍼지듯이 삽시간에 공동체로 퍼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 죽게 되는 것으로 사인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 아이 성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떠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서 5장 말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 나와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적군인지 아군이 구별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물을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이 이상하죠. 적의 편이다, 너의 편이다 얘기하는데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아이성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더 이상 그들 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재를 경험하면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마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1세대들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던 그들의 그 조상들의 모습을, 지금 그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치려하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방금 전에 여리고성의 큰 그 승리를 경험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았던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여호수아도 참 우리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실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도 결국은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전처럼, 초신자처럼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땐 신자였는데 문제가 생기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위기의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라고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전리품을 숨겼다, 내 것을 훔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그 훔친 것과 훔친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편에 다시 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도려내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를 제거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빨리 진군하는 것, 빨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 우선적인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하는 것들, 회사에서 일하는 것, 회사 인정받는 것, 또 기업을 꾸리는 분들은 기업을 잘 세우는 것, 확장해 나가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 시급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뭐 하찮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허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이건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요때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업을 꾸려나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해결하는 방안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인지 뽑힐 때에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는데 한 번에 뽑힌 것이 아니라 이제 아간이 뽑히는데 처음에는 유다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히게 되고 두 번째는 유다지파 안에서 유다지파만 데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겠죠. 그 안에서 세라 족속, 점점 범위를 좁혀갑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남자들만 다 모아넣어서 뽑으니까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되고 삽디의 가족만 모아넣고 뽑으니까 최종적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 여러 번, 한 4번 정도 이제 제비를 뽑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아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마음이 쫄렸겠죠. 아니야, 제비 뽑아도 내가 안 걸릴 수 있어. 유다 지파가 딱 걸렸을 때, 자기가 속한 지파 걸렸을 때 아니야,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리고 세라 족속까지 뽑혔을 때 자신이 세라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더 긴장됐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빨리 4번째까지 갔어. 자기 이미 밝혀지기 전에 빨리 사실은 손을 두고 사실은 제가 잘못했으면 이실직고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자신이 이미 밝혀질 때까지 끝내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비가 뽑히고 나서야 자백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런 사실 이거는요, 이제 아간임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라기보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자백한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회개하면 딱 좋을까요? 언제 회개하면? 언제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을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 우연이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유다지파 걸린 거 우연이겠지. 우리 아버지 지파 걸린 것, 그 족속 걸린 거, 세라 족속 걸린 거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찌르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찌르실 때 그 즉시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양심과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내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실 때, 말씀으로 누군가의 말로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를 때, 신앙의 양심을 찌를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이 찔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회개의 기회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 자복하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이제 아간은 자신이 숨긴 전리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품목이 나오는데 시나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고백을 해요. 어디 숨겼는지 고백을 합니다. 시나야산의 외투는 뭐냐면요, 시나야산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시나야산의 외투는요, 아주 고급 명품 외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 시대마다 이 세겔의 값어치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얼마만큼의 오늘날로 그 금액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은 30세겔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죠. 그래서 은 30세겔은 한 사람 노예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세겔이면 노예 7명을 살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아주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을 때,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탐내어 가졌다.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 탐심의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탐하지 말라. 이 탐심의 죄는 10계명에 들어갈 만큼 아주 중죄인 것입니다. 가벼운 죄가 아닌 것이에요. 아간은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후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것은 단순한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심하면 주로 어떤 물건에 대한 물욕, 혹시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나는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나는 뭐 물질에 대한 물욕 같은 거 별로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심의 정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내가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의지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면 나는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간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탐심은 없지만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는 내가 안정감을 누립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데 누군가 나에 대해 좋지 않은 평을 한다고 하면 밤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 99명이 나를 좋아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거기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탐심일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그것도 탐심인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탐심이 있죠. 이제 어제 몇 년 전에 우리 노예 부임한 좀 젊은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서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또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지만서도 또 마음과 은근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부임한 지 몇 년 됐는데 목사님 좀 성도 수가 어떻게 좀 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늘었다고 하면 물론 함께 기뻐해 주죠. 그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배 아픈
나는 그 정도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교회를 호남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정직하게 제 자신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인지, 젊은 목회자가 와서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인지, 그 마음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목사님이 좋은 교회, 큰 교회 청빙받아 갔을 때 저희 또 단톡방이 있거든요. 신대원 동기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큰 교회 청빙받아 가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댓글이 별로 안 달립니다. 댓글이 별로 안 달려요. 좋아요를 별로 누르지가 않아요. 70명이 우리 동기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약간은 이제 배가 아프다는 거죠. 너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실망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거기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탐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죽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부도사 가서, 우리 중에 부도사 가서 그 석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숭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석상, 목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감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고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왜 잘 모를까요? 내 안에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탐심인지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탐심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그 탐심과 우상 숭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소원이 없을 텐데, 그 문제가 우리의 탐심,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아간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아간처럼 되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간처럼 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간이에요. 이미 아간인 것이에요. 아간처럼 되지 않을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는 신화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아간의 결말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탐심, 그 탐욕,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헛된 것이구나. 이건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들, 우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 버려야지 매일 아침 결단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예수로만 만족되면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요,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수치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를 돌에 맞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라.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골 골짜기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이 탐심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간입니다. 우리는 아간이 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여러 가지 탐심들, 그러나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탐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또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그런 탐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긴다 한들 숨길 수 없는 그 탐심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것 있으면 좀 만족해하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탐심들, 하나님 그것이 돈에 대한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것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탐심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에 그 탐심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미루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죄, 내 힘으로 버릴 수 없는 그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사랑과 죄인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신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의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그 범죄를, 그 탐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드러내지 않은, 아버지 아직까지 들키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숨겨진 그 탐심들, 그 죄악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거 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이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의 만족인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탐심을 깨닫게 해주실 때,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같이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아버지 박차버렸던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실 때, 신앙의 양심을 찌르실 때, 그것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알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큼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니라 그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간을 정죄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사람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심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게 없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게 다 우리 안에 하는 우상들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인됨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길 때,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